혹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11시 20분인데 좀 혹시 한 10분 정도 늦춰지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괜찮겠죠? 네. 안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자를게요. 네. 자, 저희가 그동안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쭉 그 서신서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자, 복습 삼아 맨 먼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으로 지역과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는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고, 이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밝혔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역시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출발해서 이번에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보라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사역지를 인도하셔서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그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이고,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역시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교회를 출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타겟으로 잡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로 이렇게 곧장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죠. 그리고 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고린도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되고, 그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가져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에서 만났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함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쭉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직접 대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3달간 겨울을 지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로마서는 한두 시간으로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마 수십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으로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로마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에 혹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건너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못 오고 다시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쭉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 아시아 지역의 서쪽 지역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밀레노를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게 이
이 루트를 따라서, 이 파란색 루트를 따라서 두로에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차 전도여행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일단 그 바울이 로마행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금식에 동참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의 이방인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을 선동해 그를 죽이려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회중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이 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을 소집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임을 주장하자 공회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극비 암살 계획으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어서 판결을 받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2년간 구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소송 처리를 연기하게 되고 그 다음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전도를 위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바울은 베스도 부임을 축하하러 온 아그리파 2세에게도 간증하고 전도하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총독의 결정에 따라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광풍으로 멜리데 섬에 표류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요. 로마에 있는 동안에 약 2년간 가택 구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맨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부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이 에베소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그 부요함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일깨우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도 이런 외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때로는 좌절, 때로는 낙담, 우울함, 또 영적인 정체와 침체, 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 또 상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 그 충만한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로부터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1장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이 10번이 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이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곳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정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을 때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자신에게서,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는지를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부요에 참여하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연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비슷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서신이 있다면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갖는 충만한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 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그 의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낮아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창세전부터 나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들과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은 한낱 세상에서 얻는 그 쓰레기 같은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헛되고 덧없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본질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귀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박탈감과 소외감 또는 못난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로 인해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정체에 빠집니다. 뒤로 주저앉습니다. 무너져 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14절까지가 있고요. 뒷부분에 15절부터 23절까지 뒷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회의 계획과 교회에 주신 신령한 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복을 발견해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4절에서는 창세전에 교회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목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는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되어 드려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도덕적인 거룩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교회의 영광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6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 주는 자의 의지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걷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걷어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가 받을만 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과 우리가 무언가 쌓은 공덕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참 더럽고 추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미리 예정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유가 없는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자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이러한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때 가지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방해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참된 인간을 우리에게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참여토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와 속박에 있던 사람을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이제는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연약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그 뜻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비밀은 성경에서 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신데, 과거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밝혀내지 않으셨고 계시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밝히 드러내신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비밀, 하나님 심정에 있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중에 있던 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교회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1절에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침은 소유권을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얻을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미리 지불하는 그 계약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받음으로써 우리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집은 이제 이 사람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 출발이 바로 이 계약금을 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사겠다. 그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실한 확증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확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미래의 이 기업을 너희한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주저앉아 세상의 그 파도 속에서 힘없이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바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영광의 길에 힘있게 걸어가는 그들이 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읽고 나는 내게 주신 영광을 다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다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실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크기와 무게를 느낄 수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연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연약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것들만의 마음이 쓰인 나머지 이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져
가고 우리의 연약만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이 교회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거룩,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학로 모임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풍요롭고 부요한 자로,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음, 저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저를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충만입니다. 에베소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3장 1절에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을 경영하는 것 또는 청지기의 책임을 말하는데, 저희 분별로는 2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경륜으로 되어 있지만 청지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받은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표현된 것인데요. 교회가 비밀로 언급된,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동일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5절과 6절, 2장 14절에 19절에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동일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많은 문제들을, 갈등을 일으키게 된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유대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비난, 그들의 방해, 그들의 핍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비밀이라고 불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친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성도 안에 거하시지만 또한 교회 안에,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I am, who I am 하셨던 그 I am입니다.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바로 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무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광, 하나님이 비밀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은 전에 어떠한 무리들에게도 주셔본 적이 없는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무리들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이 주셔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도록 바로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인지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부르심이다. 내가 받은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3장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은혜이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거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충만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아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하나로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고 있는 그 놀란 그 풍성한 것들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관계로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유기체적인 연합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놀라운 그 영광, 그 풍성함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3장 후반부에는 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14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장의 기도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빕니다. 이 영광을 함께 동일하게 소유하게 된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충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어떤 높은 파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자가 되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눈을 들어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끝맺음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의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심지어 이것을 번역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 아니라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불가분의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충만하신 분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에도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얼마나 많이 침륜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전 내면의 연약함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떼야 할지 참 좌절과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이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향해 못나고 참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창세전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연약한 무릎을 힘을 주고 이제 일어나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이 대학로 모임, 대학로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